제가 지난주에 새삼 침례교회 새벽 예배에 가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요. 설교하고 이제 아침에 이제 간단한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식사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교회 식당에 가서 빵과 과일과 이렇게 해서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식사를 하는데 한 자매님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와 가지고 오랜만에 뵀으니까, 그때 제가 이제 새벽 설교하면서 우리 유리 잃어버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유리 나이를 31살이라고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자매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딸이 벌써 31살이에요 그러면서, 하긴 저도 벌써 제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자매님이.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저 자매님 저도 내년에 환갑이에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제 앞에 앉아있던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내년에 환갑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강혜민 목사님하고 저하고 별로 나이 차이 많이 안 나거든요. 강혜민 목사님도 한 60대 중반 이렇게 되셨는데, 그래서 진짜 저도 벌써 내년에 환갑입니다. 환장할 것 같습니다. 단풍이 들고 낙엽이 드는 것처럼 우리도 어김없이 나이를 먹어가죠. 나이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나이 먹는 게 좋았던 것 같은데,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나면 나이 먹는 게 달갑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이 먹는 거를 붙잡을 수 있나요? 나이 먹는 거 싫다 그래도 어김없이 한 살씩 한 살씩 나이를 먹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나이를 먹고 어떻게 늙어가야 할까, 이런 것들은 한 번쯤 좀 생각해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는 세월을 탓하면서 아쉬워하면서 그렇게 그냥 할 일 없이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정말 의미 있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붙잡고 한 해 한 해 이렇게 나이를 먹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지, 어떻게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마리아와 요셉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정령에 따라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해산할 기한이 차서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낳는 그런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이 있기 이전에 당신의 천사를 이 땅에 보내서 이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천사를 미리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 가운데 한 천사가 밤에 양떼를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천사들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고 두려움에 떨다가, 진짜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 구주, 그 메시아가 오늘 다윗의 동네에 정말 태어나셨나 확인하러 가자 해서 급하게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가서 그날 태어난 아기 예수,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를 목자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맞구나,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사실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40일이 지나서 벌어진 일을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그 가정에서 결혼해서 첫 아들을 낳으면 반드시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했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가서 반드시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게 뭔지, 그거는 이제 레위기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의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에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레위기서에 보면 정결 예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이든지 아들을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됐고, 그리고 이제 40일이 지나고 나면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양 한 마리를 드리고 그 양은 이제 번제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집비둘기 새끼나 혹은 산비둘기 새끼 가운데 하나, 비둘기 새끼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렇게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양 같은 게 굉장히 집에 귀한 재산인데요. 양 한 마리도 드릴 수 없는 그렇게 아주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양을 드릴 수 없을 때에는 집비둘기 2마리나 산비둘기 2마리를 드려서 한 마리는 번제물로, 한 마리는 그 속죄제물로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또 제도를 두셨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와 요셉은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마리아와 요셉도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 아기 예수를 위해서 정결 예식을 치르러 성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는데 양 한 마리도 갖다가 드릴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가서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번제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부정함을 씻는 정결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게 몸에서 어떤 뭐 다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몸에서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그 피는 그거는 이제 부정하게 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열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출산할 때 나오는 그 피도 하나님은 이제 부정하게 이렇게 여기셨습니다. 그 피가 왜 그 몸에서 빠져나오는 피를 왜 하나님이 부정하게 여기셨냐면,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것을 상징하는 게 이제 피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몸에서 자연적으로 빠져나오는 그 피는 죽은 피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부정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이 낳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정말 생명이 탄생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때 이제 그 피가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렇게 정결 예식을 치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와 요셉은 사실은 이제 가난해서 그 양을 드릴 수 없어서 비둘기 2마리를 가져가서 정결 예식을 치렀는데, 왜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가난한 가정에, 뭐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이, 이 세상에 여러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유독 그 마리아와 요셉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정말 가난한 그 젊은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가난한, 양 한 마리도 드릴 수 없는 그런 가난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 그것도 다 이유가 있겠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은 물질의 풍요함에 달려있지 않다.
그래서 물질의 풍족함이나 사람들이 가진 것에 달려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러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이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워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고 확인해야 될 것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실인가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범한 한 아기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인 사실로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고 또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증언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누는 누가복음 2장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많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증언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들은 이제 직접 아기 예수를 이렇게 탄생하게 한 그런 장본인이니까 아기 예수가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한 것들을 알았죠. 그리고 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도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시고, 그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그들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눈을 통해서 직접 그것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등장 인물을 살펴보게 될 텐데,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이 두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 두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을 통해서 그리고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살펴볼 사람은 시므온인데요.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기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것을 읽다가 머릿속에 한 인물이 떠올랐는데, 바로 구약 성경에 있는 욥이 떠올랐어요.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도 이 사람에게 했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죠.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읽어보면 시므온도 그에 못지않게 그렇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은 시험을 하셨지만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축복을 해 주셨냐면, 성령을 통해서 시므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죽기 전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보내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그 사람이 보게 될 것이다. 시므온, 네가 그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시므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콕 찍어서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겠지요. 왜 하나님이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콕 찍어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는 그런 축복을 주신가, 그런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다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었는데, 지금 성경이 기록될 이 당시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라와 민족을 빼앗기고 완전히 그냥 정말 밑바닥에 놓여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역사해 주셨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 그들은 민족적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나라도 망하고 그렇게 밑바닥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어떤 그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 이 민족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시 우리의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린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게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다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그런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들을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믿고 있고 그렇게 바라고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 당시에 대다수의 사람들도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기록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언젠가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이런 생각은 다 알고 있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언젠가가 언젠가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 오시겠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뭐냐면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겠지, 그렇게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므온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네가 죽기 전에, 너는 죽기 전에 반드시 그 내가 보내는 그리스도를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내가 죽기 전에, 나는 죽기 전에 반드시 메시아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혹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지는 않을까, 오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을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마치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에녹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는데 그냥 자기가 막 짓고 싶어서 그렇게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녹이 아들을 낳았을 때 그의 이름을 무드셀라라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뜻입니다.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에녹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자기 아들이 태어났는데 자기 아들이 몇 살을 살다가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이제 그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뭐 애지중지하기도 하겠지만, 내 아들이 죽으면 이 세상이 심판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어떤 생명을 지키는 게 아들을 이렇게 싸고 돈다고 해가지고 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거잖아요. 예. 아무리 아버지가, 부모가 자기의 자식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좋은 거 먹이고 안전하게 지킨다고 해도 애가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내 아들이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가서 기도하면서 내 아들을 지켜달라고, 내 아들을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다가 보니까 몇 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300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루도 한결같이 300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녹이 300년을 살고 이 자기 아들이 무드셀라가 몇 살을 살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어요. 969살을 살았습니다. 그 아들이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의롭게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도 969살을 살았고, 그 아들이 969살을 살고 죽는 그 때를,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평생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시므온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시므온이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시므온을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때 누굴 만난 거예요?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던 그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만난 것입니다. 시므온이. 그래서 성전에서 그 아기 예수를 만나보고 바로 알아본 거예요. 아,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아보게 됩니다. 27절부터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30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번역본 성경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이 성령에 이끌려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갈 때 아기의 부모가 율법의 규정대로 행하기 위해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러자 시므온이 아기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다스리시는 주여, 이제 주께서는 주의 종이 평안히 가게 해 주십니다. 제 두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금방 읽었던 말씀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는 않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이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 하나님,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두 눈으로 직접 보았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므온은 또 다른 놀라운 말도 우리 아기 예수를 보고 나서 하게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34절 35절입니다. 34절 35절. 그러자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것이며 비난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칼이 당신의 마음도 찌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에게 이 시므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칼이 당신의 마음도 찌를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왔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언적으로. 그래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당신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 그 어미의 마음, 마리아의 마음이 여러분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은, 베는 것과 같은 그런 가품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미리 시므온이 그 이야기를 예언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만나보고, 그 아기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겠다라고 했던 그 예수, 그 메시아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여선지자 안나입니다. 이 여인 역시 시므온처럼 그리스도이신 아기 예수를 가까이에서 가장 먼저 보는 축복을 누리게 되지요.
근데 이 사람도 역시 시므온처럼 특별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시므온보다 더 대단한 삶을 살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36절과 37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37절 시작. 또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인 안나라 하는 여자 예언자도 있었습니다. 안나는 나이가 많았는데 결혼해서 남편과 7년 동안 살다가 그 후 84세가 되도록 과부로 지냈습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당시 그 유대인 여자들의 결혼을 언제 했냐면 보통 14살에서 16살 사이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도 제가 듣기에 저희 어머니도 17살에 그죠? 예, 17살인가 19살인가 그렇게 시집을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결혼을 좀 빨리 했거든요. 근데 유대인 그 결혼 정년기가 언제였냐면 14살에서 16살이었답니다. 근데 아무튼 몇 살에 결혼했든지 이 안나라는 여인은 결혼해서 남편과 몇 년간 살았어요? 네, 7년간 살았습니다. 7년간 살고 그 이후로는 홀로 됐어요. 그리고 그 아이 아마 자식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로 된 이후로 84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 홀로 된 이후로 84년이 지났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 여인이 84세가 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그건 이제 성경에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해석이 좀 이렇게 분분합니다. 아무튼지 남편과 결혼해서 일찍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7년간 함께 살고 그 이후에 홀로 된 몸으로 평생 동안 지금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이 여인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늘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세상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 여인은 불쌍하고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결혼해가지고 얼마 살지 못하고 사별을 하고 그 이후로 계속 쭉 혼자 인생을 살았으니까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당연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이 많은 홀로 된 여인에게 온 유대인이 정말 그렇게도 손꼽아 기다리고 보기를 원했던 그 메시아를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또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므온과 마찬가지로 왜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여인을 콕 찍어서 그 여인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가? 여러분 그것도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죠. 이 여인에게 있었던 믿음 때문입니다. 홀로 되었지만 이 여인은 자기 삶을 비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늘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보고 그리스도를 먼저 볼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이 여인에게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나와 이 시므온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먼저 자기 눈으로 직접 눈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남겨진 삶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일평생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안나가 일평생 성전에 머물면서 금식하고 기도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사람 모두가 다 성령을 통해서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꼭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산 것입니다. 정말 언젠가 오늘이라도 내가 주님을 만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경건하게 살아야지요. 주님을 만나는데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그날 주님 오셨다고 해서 주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네가 죽기 전에 꼭 주님을 만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날부터 두 사람은 다 정말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 것입니다. 근데 바르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내가 주님을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가 다 그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반드시 내가 죽기 전에 이 땅에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몬과 안나는 콕 찍어서 두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너희들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그런 어떤 메시지를 주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시고 하늘나라 가셨는데, 제가 모교에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했던, 젊은 시절을 보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우리 강인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설교할 때 나는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셨어요. 그래서 진짜로 주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지만, 그 언젠가가 나는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늘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강인규 목사님은 실제로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정말 반듯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약속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시므온과 안나처럼 어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네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는 듣지 않았지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땅에 왜 오시는지, 여러분,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어쩌면 시므온이나 안나보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을지 몰라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 더 정확하게, 더 많이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거죠. 어떤 믿음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정말 우리도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이라도 당장 우리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오늘이라도 당장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루하루를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고, 이 땅에 우리가 미련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가 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진짜 자기의 어떤 삶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살았으니까, 주님을 만났으니까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런 고백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만났잖아요. 물론 재림하시는 주님은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 시므온과 안나처럼 나도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소망을 두고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니까, 하늘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그 어떤 그런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는 허름한 마국 안에 정말 힘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러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다시 두 번째 재림하실 때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두 번째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는 여러분 정말 많은 천사들을 이끌고 하늘에서 우렁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나고 천사들의 소리가 울려납니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이 땅으로 쫙 내려오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는 여러분 재림의 목적이 있지요. 첫 번째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여러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 다른 목적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영원히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주님께서 공중으로 이렇게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공중으로 가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는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평하다라고 하는 것은 잘한 사람에게는 상급을 주는 것이고 못한 사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하는 게 그게 공평한 거예요. 잘한 사람에게도 보상이 없고 잘 못한 사람에게도 징계가 없다. 여러분 이거는 불공평한 거예요. 불공평한 것.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상급인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심판인지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심판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그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대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던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두 사람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고 약속이 이제 그 사람들이 직접 아기 예수로 오신 그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자기 눈으로 확인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몬과 안나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듣고 평생을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기 전에 그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주님을 기다리면서 또 정말 믿음 안에 깨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냥 흘러가는 세월을 아쉬워하면서 안타깝게 나이 들어가는 것을 비관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면서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 내가 죽기 전에 정말 나도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정말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내 소망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가 남은 인생이 정말 더 활기차고 더 믿음이 있고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